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없겠죠. 그냥 그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표대에 이르기 위해서 다름질 치는 그런 과정 중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숙해지는 과정과 우리의 현재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좀 나눈 시간을 가질게요. 자, 1번.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이때가 지금 초대교회 때죠.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당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보니까 성도들은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신령한 사람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 들어, 너도. 네. 이 초대교회 때는요, 제가 이전에 세미나 하면서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굉장히 사실은 그 큰 신앙이 요구되던 때예요. 왜냐하면 뭐 툭하면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보니까 신령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말이 바울의 이런 어떤 한탄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 있고 다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보면 나를 비롯해서 여전히 신령하지 못한 정말 윷놀이에 목숨을 거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은 누군가? 도대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밑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에 신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요, 내가 막 신령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내 자체가 열심히 수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자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야 된다. 페이지 잠깐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어떤 복이냐가,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가 4, 5, 6절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4절, 첫 번째,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먼저 신령한 복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복이에요. 예, 거룩해지는 복.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거룩은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페이지 넘기셔서 구별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과 내가 구별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무엇과 구별되는가? 예,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는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종류의 죄들이 있는데 좀 기본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근간이 되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별히 근본이 되는 이 세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예, 욕심. 뭐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죄는 이 욕심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내 안에서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 교만을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하세요. 경계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확장돼요. 확장돼가지고 이제는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낫다고 여길까요? 하나님보다. 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어떻게 기도가 이제 변질되냐면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여쭙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변질이 되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근간이 되는 게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좀 내가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자세를 가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신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모든 게 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이제 올해 새해라서 저희가 기도 제목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보면서 그 기도 제목표를 보면서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절에 이렇게 가면 가끔씩 기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뭘 막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흡사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실은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이제 때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있게 되면 이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요술지팡이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그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뭐 나무 인형만 돌 인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조심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이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아무래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자녀. 네, 그죠? 이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어머님도 이제 모성 그런 본능 때문에 힘든데 절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우상으로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딱 그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사랑하시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사업장이라든지 또 배우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한대룡 형제라고 우리 효성교회에 있을 때 그 무술 감독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축구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사실 뭐 대한민국 남자들은 축구 좋아해요 다. 어제도 축구 해가지고 저도 사실 어제까지 막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거예요. 와, 나중에 후반전에 막 졸다가 깨다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축구 좋아하죠 남자들. 뭐 여자들도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대령 형제가 축구를 무지무지하게 이제 좋아했어요. 좋아하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축구를 딱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 항상 수요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겠다. 그런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월드컵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아니, 월드컵인데 왜 안 보고 나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요. 왜요? 수요일날 축구를 해서 너무 기뻤어요. 아니, 수요일날 축구라니까 더 슬퍼야지. 축구도 못 보고 이렇게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축구는 나중에 녹화 보면 보고, 녹화 보면 되고, 나는 지금 너무 좋다. 하나님께 축구보다 내가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런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좋아하는 거,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가 탐욕, 교만, 우상 숭배 이 세 가지에서부터 막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기, 미움, 질투 막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탐욕, 교만, 우상 숭배 이런 것들과 좀 내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 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가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신령한 복인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복이에요. 주님의 자녀 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자녀가 된다는 거 어떤 의미죠?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가 씻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같이 해결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죄와 같이 붙어 다니는 거, 죄와 사망이거든요. 죄가 해결되면서 이 사망의 권세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누리게 되는 거죠? 어디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그렇죠?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씻김받고 의인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데,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그러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수나 우리의 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깨닫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령한 사람들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밑에 로마서 8장 5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6절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아까 신령한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린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가 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밑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 앞에 보니까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은 무엇과 구별되어 갑니까? 이 탐욕, 욕심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구별되지 않으면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하고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거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탐욕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거, 앞에서 우리가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죄에 대해 보면서 불법 양주다 그랬죠. 다시 한번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 죄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 나의 법을 따르는 거, 그게 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주, 내 안에 있는 양심, 선한 양심을 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 다음에 주는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렸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죄다 사실은. 그냥 염려하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죄 짓지 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 바로 죄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아까 앞에 보면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대칭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가는데,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들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내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크리스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리아는 한국이고 코리안 하면 한국인인데 그게 뭐냐, 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의지할 때가 있어요. 다른 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든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요청하고 또 그분들의 뜻을 따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좀 간혹 좀 옳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문제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은 각자를 만나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감히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했죠. 그 일을 대제사장이 이제 대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성소의 그 베일이, 커튼이,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게 그 휘장이 어디냐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었거든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자문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멘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와 말씀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작년까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이렇게 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각 개인 자유롭게 원래 이제 그런 통독은 그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으로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울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좀 멈춰야 될 때가 있죠. 멈춰서 가만히 묵상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같이 읽다 보면 그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좀 이제 답답했는데 다시 이제 개인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도 계속해도 되고 그냥 일반 성경 읽기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맥체인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놓치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창세기 전문가가 되는 거야. 창세기 전문가가.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요한계시록.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전문가가 또 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제 맥체인이면 그냥 매일 딱딱 정해진 거 있으니까 놓치면 이거는 내년에 보리라 하는 각오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 읽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개인 경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섬기는 분이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섬김을 받으려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섬기다의 뜻이 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각자가 다 서로를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섬기다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섬기다는 먼저 야바드가 있고 샤하라가 있거든요. 야바드의 뜻을 보면 봉사하다요. 섬기다는 봉사하다. 그래서 어떤 병자나 가난한 이들 내가 고치시고 먹이시는
먹여주는 그런 일들 내가 하는 거, 그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샤하라는 또 뜻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존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전 이거 보고 좀 그렇구나 했거든요. 섬기는 거는 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거, 이것도 섬기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막 챙겨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아이들이 와서 막 떠들고 막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애들이 와서 막 떠들고 앞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야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리 오라고 무릎에 딱 앉히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간다.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함, 이런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 어떤 죄인이든 마다하지 않고 만나주셨고 위로하셨고, 병자들, 어떤 병자들도 저리 가서 내가 내일 고쳐줄게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십니다. 존중하셨던 것이죠, 그 사람을.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샤하라는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 예수님의 성품에 나왔죠. 그래서 이 섬기다는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 십자가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뜻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뜻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가 무엇입니까?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간혹 뭐 이렇게 막 이제 성질 내시고 그래서 내가 좀 성격이 그래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성격이 그래라고 한다고 해서 욱한 게 이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새 것이 돼야지 자꾸 이전에 내가 좀 성격이 좀 그래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바뀌어야죠. 변경돼야죠. 그래서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은 뭐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손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이런 겸손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영적 여정의 목표는 뭐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되지 않죠. 단번에 되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기도에 제가 인도했는데 다 이제 뭐 목사님도 이제 노회 어디 좀 일이 있어서 가셨고, 우리 한전도사님도 어제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청소년부 수련회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했는데 어제 본문이 이제 이 사도 바울 9장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봤거든요.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었는데
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놀라웠죠.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우리 청년부 내일 1, 2부 이제 같이 하게 돼서 같이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아주 너무 이제 내용이 길어서 여기서 설명하기 좀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 환한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순간, 그 아주 짧은 순간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내가 그동안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여라고 얘기해요.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이거는 어떤 다른 대상에 쓰지 못하는 건데,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 알았죠. 율법 전문가니까. 근데 그는 거기서 회심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께 잡히게 됩니다.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요, 이제 배설물처럼 버리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진짜더라. 이제 나의 지난 모든 삶은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오직 주님께만 내가 매이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이제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내가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푯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푯대를 향하여. 자, 이 사도 바울이 그 달려가려고 했던 그 목표 지점이 어디였을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항상 우리가 암송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너무 중요하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 여기서 얘기한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이전의 모습들. 예. 모든 사람들은 과거가 있어요. 그죠? 과거가 있죠. 저도 과거가 있고 우리 집사람도 과거가 있는 분이세요. 과거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모든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좀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 못 박아놓고서 다시 그거를 뜯어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 모습, 나의 잘못된 옛 생각들 다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지금 또 아시죠? 뭐 JTBC에서 그 서울교회라고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또 막 지금 이제 또 회자되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막 수백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들이 뒤로 감춰져 있었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행위들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죄인 괴수로 살아가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만 이 들은 이야기대로 한 10%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푯대를 세워야 돼요. 그죠? 푯대가 있어야죠.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가자 그러면 참 막막하지만 최소한은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 그래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갖는 것보다도 하루하루 이제 변해간다. 하루하루 더 나아진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먼저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 신령한 복은 거룩한 거였죠. 이 세상에 탐욕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우상 숭배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단절시킬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 그냥 간섭적으로 그냥 뭐 찬양을 하거나 말씀 보거나 자꾸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권세. 네,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깨어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것이 이 인식이 내게 분명하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런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항상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순종하시는 분이셨고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분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표대는 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내가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를 위해서 저 생명까지 버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 많이 부족함을 또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저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여전히 저희들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희들 우리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하루하루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